우리는 지금 로마서 6장 4절에 아버지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 자체로서 무한하고 전능하고 충만하며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성입니다. 신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소유하고 계신 신적 특성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신적 특성이 역사적 시간 안에서 발현한 사건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영광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본래 신적 특성인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을 공유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성부 하나님은 무한하고 전능하고 충만하며 완전합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도 무한하고 전능하고 충만하며 완전합니다. 아울러 성령 하나님도 무한하고 전능하고 충만하며 완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중반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도대체 아버지의 영광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왜 굳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위격적 연합을 통해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격적 특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을 살펴볼 때 아버지 하나님은 소극적인 면에서 그분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분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는데 어떤 원인으로 형성된 우연적 존재가 아니시며 또한 부모를 통한 나심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필연적 존재로 홀로 계셨고 어떤 발생의 존재나 파송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적극적인 면인 하나님의 사역에서 근원적으로 논리적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의 창조에서 그분은 창조의 원저자로서 특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원 설계자로서 또는 선택에 있어서 그 독특한 위치와 지위를 가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면에서 만물의 근원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종종 신적 위격의 논리적 순서를 가릴 때 그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이란 명칭을 아버지에게 돌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보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성경의 예를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아버지에 적용된 몇몇 예들을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창조의 사역을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위격에게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정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그 표현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1위격이신 아버지에게 돌려집니다.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느니라. 이사야서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신약에서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윤리적 의미에서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이와 같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영적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또한 아버지란 호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과 관련을 맺고 있을 때 제1위격에 적용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니라.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2위격이신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성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종종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태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3장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말씀은 제1위격과 관계할 때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은 마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적 관계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에서 제1위격이신 아버지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출생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발생하지도 출생하지도 않고 스스로 홀로 존재하셨지만 아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아들의 출생은 세상과의 관계된 표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관계된 표현으로서 성경에서는 맏아들 또는 독생자로 표현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출생은 하나님의 필연적 의지의 행동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에 의한 영원한 행위인 것이에요. 이것은 시간상 무시간적 행위이며 영원한 현재의 행위이시며 항상
계속하지만 언제나 완성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성자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영원성으로부터 유래하며 따라서 성자의 영원성은 성부의 영원성과 동등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와 같은 출생은 신적 본질의 출생이 아니라 위격적 실존으로부터 출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혹은 생물학적 방식이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서 신적인 출생인 것이죠. 따라서 신적인 출생은 신적 본질의 상태가 변화하거나 분할된 것이 아닙니다. 신적 출생은 신적 존재가 구분된 것이며 구별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자의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이며 이것은 생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이며 신적 본질의 분할이 아니라 위격적 출생인 구분이며 구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는 위격적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은 제1위격이신 아버지, 제2위격이신 성자, 제3위격이신 성령으로 구분합니다. 아울러 아버지와 성령의 위격적 관계의 특성은 나오심과 파송에 있어요. 아버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이시며 절대로 다른 존재로부터 나오시거나 파송되지 않아요. 반면에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께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것은 신적 본질에서 나오심과 파송이 아니라 제1위격으로부터 나오심이며 제1위격으로부터 파송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에 관한 표현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며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영, 주의 영 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호칭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으로 성령으로 계시되었으며 특별히 성령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여 성화시켜 그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의 신적 본질을 공유하기에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적 출생과 발생을 통해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는 위격적 구별과 구분을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또한 이것은 신적인 방식이기에 육체적 방식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신비한 방식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중반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위격이신 아버지와의 관계된 표현이며 아버지와 관계된 그리스도는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며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 바 된 독생자 아들이신 성자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분명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실상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사건은 바로 이 역사 안에서 아들이 되셨어요. 그것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말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을 때에 바로 그때 그리스도는 비로소 성부에게 있어 진정한 아들이 되었으며, 아들은 이제 한 인간으로서 사실상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의지가 되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격적 출생으로 나심받은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는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셨지만 그가 진정한 아들이 된 사건은 바로 죄 있는 모양의 사람의 옷을 입으셨을 때, 죄 있는 모양의 사람의 옷을 입으셨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사람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진정한 사람이 된 사건,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성육신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파송에 있어요.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위격이신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자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원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셨으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이와 같은 구원을 발생시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영광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어떤 적용점을 찾기보다는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데 중점을 두어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질은 그 자체로서 무한하고 전능하고 충만하며 완전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1위격 대신 성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의 구원의 제1원인인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구원의 원저자 또는 구원의 원설계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버지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발현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버지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고 찬란하게 발현되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발현의 장소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힘있게 역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을 통하여 발현하기에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목격할 수 있는 영광의 열쇠입니다. 종합하면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전히 일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기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 구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